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월요일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 시험을 총 4번 봤고요. 3번 떨어지고 붙고 또 임시를 어쨌든 4년 하고 총 6년에서 10년 이렇게 여정이 걸렸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안수식 있기 전에 9시, 8시 반까지 와서 이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소명과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때도 정리를 이제 하면서 제가 그 앞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께 제가 이제 맹세한 것은 구도자들에게 제가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하겠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구도자는 제가 종종 말하는 제가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동료 친구들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셋이 왔어요. 이날 와서 얘네들끼리도 좀 별로 이렇게 안 친한 애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제가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제 전화를 돌리면서 제가 어쨌든 제가 오그라드는 말을 종종 잘 하거든요. 내가 목회하는 존재가 너네다. 그랬더니 맞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이방인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서로 이렇게 그냥 나누고 끝났지만 어쨌든 이제 안수 목회자로서 더 이상 핑계 댈 것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구도자들과 앞으로 만나는 영혼들에게 더 이제 부끄럽지 않은 목회할 수 물론 부끄러운 일을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안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생애의 빛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도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화요일 날도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8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찔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애의 빛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애를 바꾸기 때문에. 첫 문장을 보면 2016년 판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한다고 말합니까? 품성이 변화된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합니다. 나의 그 품성이 내가 사람이 자녀가 되면 바뀐다는 믿음이 정말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를 갓난아이라고 이렇게 처음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첫사랑으로 결심하셨을 때가 어떤 것입니까? 갓난아기입니다. 어른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여기 재밌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텃밭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잘 자랐는데 어디서 자라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이걸 보면서 재밌기도 하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애비 8장은. 읽어주세요. 생명이 그러한 것처럼 자라남도 또한 그러하다. 꽃봉오리를 피게 하고 꽃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씨가 발육되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싹에서 바로 곡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 이런 원리가 우리의 변화하는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다리가 아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것이 고쳐지도록 뭐 해야 돼요? 잠깐 욕심을 내려놓고 목표를 생각하긴 하지만 이것이 회복된 다음에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뭐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했다가는 더 부상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짧은 시간에 어떤 뭘 다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죄된 것들이 많습니다. 내 욕심이기도 하고. 이 싹과 이삭과 곡식에 대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원리는 하루하루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생애의 빛은 우리의 날마다가 어떻게 되세요? 조금씩 변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 매일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에 대해서 농부라 이렇게 영감의 글은 얘기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나무를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하여 아주 헌신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바꾸고 우리를 어떻게든 품성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애쓰셔서 저희를 담금질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 문제를 터뜨리시기도 하고 그러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헌신해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자신의 몸도 생각지 않고 나무가 잘 살도록 물도 주고 나무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농부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목표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램대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농부께 다 맡김으로써 그 농부가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받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목계지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계지덕. 이게 이제 중국의 기성자라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싸움닭을 키우는 사람인데 왕이 싸움닭을 잘 키우려고 이제 누구한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을 지나가지고 성과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싸움 할 만하냐 그 닭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이 닭은 교만하여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열흘. 어쨌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다시 성과를 왕이 물어봅니다. 기성자에게. 그랬더니 기성자가 아직 멀었습니다. 이 닭은 교만함은 버렸으나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도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다시 돌아가고 열흘이 지나서 또 물어봤습니다. 성과를 질문하니 아직 멀었습니다. 닭은 조급함은 버렸으나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기성자가 무척 이제 기분 좋아서 왕에게 스스로 보고를 하면서 다른 무리의 사소한 싸움은 피하며 눈빛만으로 다른 닭을 제압하고 함부로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싸운다면 분위기를 타고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며 적어도 기초적으로 이 몸이 다할 것은 다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계지덕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 훈련시키는 이 기성자의 어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를 여호와의 심으신 바 되는 의의 나무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금질되면서 그렇게 열매를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탐스러운 열매, 정말 가장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의 그 닭이 조바심을 내고 그 기성자가 봤을 때 탐탁치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꾸 뭐 하게 되냐면 우리의 힘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도 사람은 뭐예요? 자꾸 뭔가 내가 힘을 줘야 될 게 있고 이것은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를 그르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일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가장 충분히 안식함을 얻는 자는 뭐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열심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품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맺어야 할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부흥도 아무리 큰 하나님의 뜻도 내 힘으로 한다면 그것은 품성이 아닙니다. (2016년판) 183페이지에 보면 믿음은 주고받음을 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정신과 그대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대는 모든 것을 취하라. 그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분을 모시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간다면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순종할. 여러분 순종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순종은 누가 때린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꺼이 내가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예수께 모든 걸 바치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나 자기의 힘으로써 저희의 키를 조금이라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그대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다. 여기 노력을 힘으로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그걸 애쓰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 안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그 품성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핸드폰 SNS에 올렸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컵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흙을 이제 한 스푼 붓습니다. 그러면서 개똥 같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인생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인생이 개똥 같은 일들이 많은 것이 또 인생의 오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 컵을 보시면 시커먼 개똥색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데 그 흙을 덜어내려고 모든 시간을 쏟는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계속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어떤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없어질까요? 인생이 깨끗해집니까? 품성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진정으로 원하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결점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뭐하고 있어요? 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그때로만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뭐하고 싶다? 그 선택을 안 했을 텐데. 나의 결점에 대하여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까 그 여성분이 흙을 퍼내도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것처럼 헛물을 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생각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이것도 문제예요. 본인을 바라보지 않고 남들만 이렇게 양문의 피를 잘 칠했나 남의 것 살펴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사단은 우리가 이런 것을 초점을 두고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마치 의의 모습인 양, 품성의 변화인 양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하루에 일과했으면 됐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재림하면 평안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오늘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서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단의 원리라는 것이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아까 그 분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것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가져옵니까? 새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계속 채우기 시작합니다. 계속 채우고 계속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컵 속의 물들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새 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충만히 거하도록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위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새 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침례가 필요하고 매일매일의 그 죽음과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품성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분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영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채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현실을 간과하고 뭐 이렇게 역사가 말해주겠지 뭐 이런 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과정은 생각 안 하고 결과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정을 무시할 때도 때로는 있어요. 아니면 어떤 거시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평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폄하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 단순한 감정은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매 순간 내가 합리화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힘을 말미암아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나 마음을 애써 싸우고 나 스스로와 싸우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 그리스도를 통하여 투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습니까? 접붙임이라고 하죠, 그죠? 포도나무에. 내가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고 얼마나 내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자라나지 않은 신앙은 내가 자라나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던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꺼질 수도 있는 것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붙인 가지가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신앙 고백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만 그러나 품성과 행동을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네,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인지, 참된 연합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들에 달린 향기로운 열매 가운데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적이고 뻔뻔했으며 명예욕이 강했다. 때때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설쳤으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분출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의 품성을 보자 요한은 자신의 결점을 깨닫게 되었고 매우 뭐를 느꼈어요? 초라함.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끄러움을 날마다 느껴야 합니다.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강함, 다정함, 능력, 사랑, 왕이시나 겸손한 그분의 품성, 그것을 통하여 그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충전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이 품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애빛 8장 같은 걸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뭐가 부끄러워져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진리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았으나, 그리고 이와 같이 정말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품성을 갖고 있었으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성했어요. 영적으로. 그들의 과정에 대해서 그들의 눈을 계속하여 그리스도께 고정시켰을 때 그들은 점점 더 예수를 뭐하게 됐다고 말합니까? 닮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분을 찾았고 발견했고 따랐다. 그들은 집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하였다. 식사를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였다. 아니나 밖에서 늘 주님과 함께였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교훈을 매일 듣는 그분의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종이 주인을 주목하는 것처럼 그들의 의무를 알고자 주님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제자들이 하고 그들이 승리한 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믿음은 점점 더 강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마음가짐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결점을 바라보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야 남들 다 하니까 상관없다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교회가 부흥해서 뭐합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방향을 날마다 이것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첫째 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지훈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신앙하는 이제 일기, 신앙 일기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명이 이 시간 이후에 매일에 이제 일기 쓰는 그 동행을 하겠다,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의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저도 안 해보고 청년들도 안 해보고 이제 하려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서툰 게 많이 드러나서,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해보고, 해보면서 우리 청년에게 맞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지난 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처가 이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예수 동행일기는 지금 개신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재림교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나누고 고백하는 간증, 사실 소그룹의 핵심인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을 이제 매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기를 통해서 그걸 모아두었다가 한 번씩 만나서 그 일기를 통해서 느낀 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했습니다. 되게 설레기도 하고 처음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정말 전력 투구하는 심정으로 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먼저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루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막 애쓰는 제가 그런 모습에 저도 이렇게 더 했습니다. 지금 며칠 되지 않았지만 또 애들이랑 같이 자버려서 못 썼다는 못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매일 우리가 이렇게 쓸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어쨌든 나름 동행하려고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스스로 나 좀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난 좀 이렇게 뭘 하고 있으니까 일기를 쓰고 이전하고 다르고 뭔가 좀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일기도 쓰면서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 바라보기 80% 순종하기 50%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넣는 것입니다. 그 제가 스스로 했을 때 나는 오늘 하루 80% 있으면 동행했어, 이렇게를 제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투게 됐어요, 제 처하고. 제가 이 신앙에 대해서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에 대해서. 어쨌든 청소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다퉈가지고 제가 일기를 쓰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목적을 세게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가. 예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과를 하려 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딱 가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딱 했고 사과를 딱 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미안해 할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역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저한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감정적으로 바뀌어서 더 화를 내면서 결국은 그날 말을 하루 종일 하질 못했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좀 너무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어쨌든 사과를 했을 때 제 처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의 풀임이었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겸손하니 너도 겸손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사과가 일종의 약간 조바심을 가지고 사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제 마음은 좋았지만 정작 중요한 제 처의 감정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생각을 안 하고 독선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정말 본질적인 것은 땅에서도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다가, 그죠? 그것이 참된 연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을 때, 화를 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제 썼던 그 감동적인 나의 일기를 안 읽었구나. 그걸 읽으면 얘가 부끄러워할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 감정, 제 의지, 제 노력, 자화자찬식에 남의 입장보다 내 구원과 내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 염치 없는 짓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이 일기를 쓴다고 하는, 동행한다고 하는, 하루의 순종을, 예수님을 80% 바라봤다고 했던 사람이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이 죽다 살아남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쓰인 사람이 그 다음날 화를 내고 현실을 망가뜨린 사람의 일기라는 것이죠. 제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저만의 일입니까?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수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을 다 잃고 그냥 내일 다시 시작하고 스스로 잘했다 이런 거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화자찬 안 하고 스스로 격려 안 하고 그저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10년의 가난한 마음 구하겠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동행하고 산다는 것, 품성이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정말 긴장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스스로에 취해서 더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뭘 좀 잘했다라고 해서 의시되면서 뭔가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그 순간 그 하나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가면서 포기할 건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그러한 수많은 투쟁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영적 투정을 해야 합니까? 죄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할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분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하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며 날마다 투쟁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을 포기하거나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함, 내가 합리화를 해야 평안한 게 아니라 평화롭고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신뢰를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그러한 지도를 통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저하고 그렇게 싸우고 제 처가 정말 힘든 감정을 느꼈다고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그러나 지금 화해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문제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확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이와 같은 것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시작.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정말 그 품성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열매 맺게 되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새로워지기를 갈망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과정을 밟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한다고 말합니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고 실현됨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툴지만 그 요한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복의 기준부터 시작하시고 점점 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자라가기 위하여 가장 높은 이 표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 649장 부르시겠습니다. 649장입니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내 할 일 아무나 못하리니 담대히 친절히 잘 행하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이웃의 허물을 보지 말고 양심의 지도를 따라가며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사랑이 깊으신 조물주는 내 눈물을 귀히 보고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리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주 예수 내 앞길 인도하사 전성에 이르게 하시리니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농부가 되어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원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 하루를 하나님께 매일 아침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힘을 얻어 우리가 순종하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